누가복음 말씀 10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바로 앞에 이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0절에 말씀하셨죠. 사역과 헌신의 결과, 열매,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성과, 이런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또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기쁨,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기쁨,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역의 헌신, 사역과 헌신의 결과, 성과, 열매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너희는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요,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가 사역과 헌신과 봉사의 결과에 따라 기뻐한다면, 열매에 따라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사역의 결과가 성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일 때는 자칫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냈어 라고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역의 열매가 당장 눈앞에 맺어지지 않을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라면서 열정이 식고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결과나 성과나 열매에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이름이, 너희의 이미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가운데 더욱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소년부 수련회 첫날에 다음 사진과 같이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서 이 땅에 14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탐방하고 공부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양화진 홀이라는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 여성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일기가 한 4권, 선교 일지에 대한 일기가 4권, 그리고 이 땅에서 아이를 낳으셔서 그 아이에 대한 또 육아일기에도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2권 해갖고 총 6권 정도 이분의 일기 사료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시냐?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심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1890년에 이 땅에 오셔서 1933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역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을 이분이 설립하셨고, 평양의 기월병원, 광해여원, 동대문 부인병원, 이 모든 병원들이 설립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라는 분, 이분도 길러내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죠. 또한 여성을 위한 의학 전문 교육기관도 설립했고, 또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43년 동안 평생을 다해 한국인, 특히 한국의 여성들을 온 마음으로 품고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양화진 홀 전시관에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자필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 중에서 한 일기의 내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어떠냐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라는 일기였습니다. 1890년 9월 14일의 일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 기록하신 거냐면요, 선교사님이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셔야 되는데 8월 21일에 출발하셔서 약 2달에서 3개월 정도의 이 배를 타는 기간을 통해서 조선을 방문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9월 14일이면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배 안에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문을 일기로 적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성공이 비록 충성의 결과로 따른다 해도 그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충성되게 하소서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태평양을 건너고 계셨던 것이죠. 조선 땅에 가면서 선교 사역의 목적이 자칫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할 거야. 나는 가서 성공적으로 마칠 거야. 그런데 선교사님은 출발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선교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성공으로 인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충성이 목적이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로제타 올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서원하신 대로, 이 기도대로 로제타 올 선교사님은 그렇게 조선 땅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4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 선교 사역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조선 땅에 온 지 4년 뒤 1894년 둘째 딸을 임신한 지 7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남편 제임스 올 선교사님을 이 땅에 전염병으로, 발진 티푸스 전염병으로 이 땅에 묻게 되십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7개월 정도 된 그 상태에서 당시 남편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소천하실 때 나이가 지금 1860년에서 1894년으로 되어 있죠. 34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이 땅에 묻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십니다. 남편의 소천 3개월 뒤에 이제 드디어 둘째 딸을, 아름다운 예쁜 둘째 딸을 낳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없죠. 로제타 올 선교사님의 두 자녀, 첫째 셔우드 올 아들, 그리고 둘째 딸 에디스 올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둘째 딸 에디스 홀도 4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던 해에 이질에 걸려서 숨을 거두고 결국 딸까지 이 땅에 묻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2번이나 잃는 그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로제타 올 선교사님은 한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충성된 종으로 사역하셨던 것이죠. 조선에 넘어올 때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고백하며 적었던 그 기도와 소원대로 오직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43년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나 사역의 어떤 결과에서 오는 기쁨이나 그런 기쁨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기쁨 때문에, 사명을 주셨다는 기쁨 때문에 이렇게 그 기쁨이 동기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된 사역과 헌신으로 나아가신 삶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충실되게 살아가시고, 또한 로제타 올 선교사님과 같이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사역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모든 그 자리마다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짧지만 전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기쁨이셨다. 앞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사역의 가시적인 결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라는 결과 때문에 기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이었다.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내적인 충만한 기쁨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오늘 함께 부르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내 안에 차고 흐르는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갈리아오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동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갈로와 껑충껑충 뛰다, 뛰어오르다, 솟아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할로마이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막 솟아오를 정도로 기뻐하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날아갈 듯 기뻐하다.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막 솟구쳐 흐르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기쁨을 몸으로 표현했던 사람을 구약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이미지와 같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기록된 이 두 돌판 언약궤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다윗이 뭘 하냐면 덩실덩실 정말 날아갈 듯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업신여겼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쁨이 막 솟아오르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신다, 이것을 온 마음과 몸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뻤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늘 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저렇게 춤추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솟구쳐 흐르는 기쁨으로 사로잡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로 대화하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내내 성령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으셨죠.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단절을 한번 경험하셨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단절을 한번 경험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생애 내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늘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셨죠. 늘 어디를 가든지
바쁘신 와중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소원을 막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아버지와 막 대화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하시고 대화하시는 충만한 교제가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 영적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내주하신다는 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죠. 내주하심, 내 안에 사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감동과 감격이 늘 넘쳐나시길,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드리시고 계시는 감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될지 적용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통해 기도로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예수님의 기쁨,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교제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가시는데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스토킹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지켜봤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는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제 손과 발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나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임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 생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